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39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진행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강의 23강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은 19절에서 21절까지는 유대인의 분쟁.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 전 사역과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 태어나심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한 통로가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내 민족, 자기 가족. 그래서 참 이 대목에서 저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생각보다 가족들을 통하여 굉장히 연단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족들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 역시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물론 그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오심 자체가 이 세상은 싫어하거든요.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싫어하거든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그걸 얘기해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배후에서 막 강력하게 역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19절에서 21절까지 내용도 그 유대인들의 이제 분쟁인데, 그 분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예수님을 어떻게 꼬투리를 잡을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해서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분쟁인 거예요. 그래서 참 요한복음을 계속 이제 강의를 하고 또 요한복음을 설교를 하고 또 교회시대 이긴 자들의 그 위대한 영적인 깊이와 또 그분들의 가신 모든 것을 볼 때에 정말 이 땅에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내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정말로 그 어둠의 영들은 또 그 영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그 상극이니까요. 원수지간이잖아요. 예수님과 마귀는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싸움은 아마 7년대 환란 끝나야만이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서 이 온 죄악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시고 그들을 다 저 무저갱이다가 이제 다 집어넣고 천년왕국이 도래될 때에 아마 이 싸움은 끝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이죠. 그러니까 10장 19절 21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10장을 펴야죠. 10장을 다 펴놓으시고 이제 19절을 21절까지 보실게요. 19절에서 21절까지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 19절과 20절의 1절의 말씀은 자기들끼리도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유대인 자기들끼리도 이게 막 눈 봉사를 눈을 뜨게 하지 않나, 벙어리를 막 말을 하게 하지 않나, 안전뱅이를 일으키지 않나,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이 나가지 않냐, 이런 어떤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 마귀가 내지는 귀신이 들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또 자기들한테 이 내용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그 앞에도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또는 싹구 목자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문이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들어와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 메시지였거든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유대인들은. 왜?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더 잘났고 자기들이 더 똑똑하고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니까 어찌 예수님을 더 위대하다고 높여줄 수 있냔 말이죠. 이 욕망과 교만과 오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러한 이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도저히 귀신 들린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메시지는 또 받아들이려니까 이 교만한 마음, 그 강력한 욕망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과 함께 충돌을 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이들은 주님을 미쳤다고 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을 보고 인정하는 이들도 있었고, 그 이틀간의 분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틀 시간을.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부터 39절 말씀은 이제 보시면 22절을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혹해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면 말을 밝히라. 근데 사실은 참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고 우매한지 계속 예수님은 내가 누군지를 계속 밝히고 계셨거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분이 나를 보냈다. 내가 그분 뜻대로 행한다. 나는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분이 행하기 때문에 나도 행한다. 모든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입장을 충분하게 밝혔거든요. 충분하게 밝혔는데 그 예수님을 밝힌 그 예수님을 아직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밝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우리가 또 잠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계속 우리의 귓전에다가 옳은 소리를 하셔요. 예? 그러는데 우리는 그 말을 듣지를 않은 거예요. 기가 막히기도 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기도 하고, 예? 영적으로 또 이게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깊이 있는 영적인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한테 그렇잖아요. 어린애한테 이게 진주고 이게 다이아몬드고 이게 에메랄드다 얼마나 귀한 건지 아니? 그러면 애기가 볼 때는 자기 오모장집 장난감 집에 파는 그런 가짜 진주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짜 진주나 별반 다를 게 없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말귀를. 예. 지금 유대인들 입장이 그렇고 계속 예수님에게 복장 터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밝혀라 또 그럽니다. 계속 밝혔는데 또 뭘 밝히겠습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전절이 되어가지고 이제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시고 이제 유대인들도 다 성전에 모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상황이었겠죠. 그러면 예수님께 확 모여가지고 또 예수님에게 신분을 밝혀라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22절부터 39절의 말씀은 수전절 절기에 예루살렘 성의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수전절 이 유대인에게 이 수전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이제 그 치하에서 있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8.15 해방 이렇게 얘기하죠. 그 8.15 해방이 너무너무 우리 민족에게 중요하고 우리나라 내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이라는 얘기죠. 남의 나라 소국에서 해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수존절이 그와 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이 수존절에 대한 이제 수존절이라는 절기가 생기게 된 그 배후의 배경을 보면 이제 BC 175년에서 164년에 일어난 그 마카비 독립운동 때 이제 있었던 그 기원을 둘 수가 있는 거죠. 이 수존절은.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시리아 왕가의 한 왕인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헬라화를 시도할 때 유대인들이 반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막 속국으로 하고 막 국권을 창탈하고 말이죠. 이제 고종 임금을 다 끌어내리고 막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 아직까지 그때만 해도 이게 뭐 가 쓰고 말이죠. 옛날 그런 옷 입지 않았습니까? 그 옷 다 벗겨버리고 막 머리 다 잘라버리고 상투 다 없애버리고 말이죠. 이렇게 신세대의 물물이 막 일본군이 대한민국을 점령하면서부터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민족, 즉 우리나라 그 이제 조선의 민족들은 너무나도 거기 당황하고 나라가 다 창탈되고, 예? 막 그 국권이 다 이제 없어지고 말이죠. 막 완전히 막 대한민국 그 조선이 일본 그 이제 손 아래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유대 전 나라를 헬라어로 만들려고 이제 유대인들의 그 제사법이라든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 머리를 막 성전에 갖다 놓기를 않나, 또 돼지 피를 받아서 막 피를 성전에 지성소에 뿌리지를 않냐, 막 이 유대인들이 정말로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이제 왕이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짓밟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라는 나라를 온전히 헬라화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BC 170년경에 공격을 받게 되고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전이 엄청나게 더럽혀집니다. 막 돼지 피도 갖다 뿌리고 말이죠. 돼지 머리 갖다가 거기 얹어놓고 뭐 그러면 말 다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사법을 다 폐하여 버리는 거예요. 예? 참 그렇게 막 성전을 더럽히고 그 당시에 8만 명의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합니다. 이거 참 슬픈 역사예요. 여기 이제 BC 170년 내지는 160년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에 또 암흑기가 있어요. 그 400년의 암흑기에 이제 막바지에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이 강력한 이 분탕질, 그렇죠. 성전을 빼앗고 막 이 제사법을 폐하고 하는 이러한 먼저 그 일이 진행되면서 이제 마카비 그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만행에 이제 막 저항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8만 명 죽었다고 하잖아요. 학살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BC 164년에 마카비우스 형제에 의하여 독립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도와주시는 거죠. 왜요? 유대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카비 전쟁 유명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마카비오스 형제에 의하여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이들은 시리아군을 격퇴하고 성전을 정한 후에 제단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도와주셔갖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때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매년 12월 25일경에 8일간 이 수존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이제 해방되는 그 8.15 그 해방인 것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 수존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매년 12월 25일 날 이제 이 절기를 지키는 것과 거의 버금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기 직전에 나라를 건진 거잖아요. 해방됐잖아요. 독립했잖아요. 그거를 지금 이제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절기를 승리의 절기로 이제 하면서 성전 정결 기념절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성전 정결 기념절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마카비 전쟁을 통하여 성전을 이제 탈환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막 더럽히고 막 온갖 그런 분탕질을 한 것을 싹 폐하고 이제 유대인의 그 정통의 제사법을 가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그 민족으로 의하여서 볼 때에. 또는 이 이제 그 수존절을 빛의 절기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이름이 몇 가지 있죠. 성전
정결 기념절 내지는 빛의 절기다 이렇게도 말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성전에 7개의 등불을 이렇게 이제 등불에서 큰 촛대 하나를 더 추가해가지고 8개의 촛대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이 더럽혀지지 않는 촛대가 있음을 상징하는 이유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원래 이제 그 등대를 보면 7개의 등을 이렇게 켜놓는 건데요. 성전에 이제 그 보면 성소에 있잖아요. 우리가 성막 공부할 때 볼 때. 근데 이제 거기다가 긴 촛대를 하나 더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의미가 있다. 긴 촛대로 불을 환하게 밝혀놓은 것은 다시는 이 성전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 성전을 아무도 짓밟을 수 없다라는 그런 표적으로 촛대를 세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더럽혀지지 않는 촛대가 있음을 상징하는 이유이고, 또한 유대인들은 8개의 등불을 창문에 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절기에 매일 하나씩 등을 켜서 8일째 되는 절기가 끝날 때는 8개의 촛불이 전부 다 켜져 가지고 온 동네를 그 이제 8개의 촛대로 인하여서 환하게 밝혀지는 그런 어떤 하나의 절기를 그렇게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직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그 이제 400년의 암흑기 시간이 거의 막바지에서 이렇게 하여서 성전을 다시 탈환하여서 성전을 다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수전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롭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계속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공개했다. 여러 가지 얘기했다. 비유도 말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그분의 뜻대로 나는 한다. 이렇게 하는 그 메시지 속에 언제나 예수님은 독단적인 입장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연관을 시켜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또 주님에 대하여서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니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를 증거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증거가 충분하다 이런 뜻이죠. 하늘 아버지, 너희가 꺾어가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야훼, 그분의 아들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요 못 알아듣는 거죠. 참. 그러니까 이제 이 대목의 소리가 조금 이제 생각해보고 지나갈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근데 예수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초라하고 예? 정말 뭐 별로 뭐 가난하지 초라하지 시골 구석에서 살아나 계시지 또 그 당대 그 기라성 같은 그 그런 사내들인 회원도 아니지.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잖아요. 왜요? 사내들은 회원도 아니고 율법을 또 막 그냥 이렇게 저버리고 하니까 막 완전한 죄인으로 취급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예? 예. 자, 26절을 보실까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26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앞절에서 이미 나는 목자다. 목자는 목자인데 굉장히 선한 목자다. 이 선한 목자를 통하여 너희가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이다. 내가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저 아버지 나라를 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반발하고 예수님도 미워하고 말이지.
저가 뭔데, 저가 뭐야, 너가 뭐냐, 뭐 얼마나 그 속에 악한 마음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 그 당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그럼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이 애정과 욕망과 특별히 우리 성경 핵심 진리 성장론을 중심으로 해서요. 허례와 위선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이고 뭔가를 해는 것 같이 보이고 핵심 진리를 뭐 달달달 외니까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뭐 밝은 빛된 진리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고 그 내면을 보시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당대의 말씀에 당대 사람들도 해당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너무나도 약해요. 눈에 보이면 다예요. 거의 99% 차지해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더러운 게 많고 보이지 않는 곳에 더 많은 죄가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낱낱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데 그것을 오히려 잘 감지를 못하는 이런 영적인 둔감 속에 살아간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싹군 목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싹군 목자는 겉으로는 굉장히 성도를 위하는 척 하지만 어떤 환란이 오고 내가 손해날 것 같고 그러면 양들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린다. 도망가는 그 목자는 싹군이다. 그 얘기. 교회를 목회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내가 손해날 것 같고 내 명예에 내 물욕에 내 사람에게 뭔가 손해날 것 같으면은 양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형태로 자기 중심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말이죠. 야, 그런 것이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저 같은 사람도. 뭐 저도 그런 게 있겠지만은 정말 그런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다 알게 됩니다. 그 사람 속에서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 게 다 보이거든요. 다 느껴지거든요. 영적으로. 그러면은 좀 속이 좀 미싱하죠. 구역질이 나려고 하죠. 물론 제 자신한테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에 대한 비참함도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야, 너 이렇게 밖에 살지 못하니? 그런 제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참 낭망 아닌 낭망이 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극복해서 낭망하지 않고 더 기도하여서 이러한 허례와 위선과 같은 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이 부분에서 벗어나야지.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목자를 알아보지 못한 거죠. 28절을 보실까요?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상황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목자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예수님 사역에서 수가성 여인이라든가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고 또 12 제자들의 대표를 해서 말이죠.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양이죠. 그러나 그 당대의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들이라든가 그런 사내들은 회원들 그런 기라성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죠. 28절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에 온 이 양들은 이 목자의 양들은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그러니까 12 제자들 아무도 손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모든 여인들은 아무도 그들을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목자의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28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이 선한 목자로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기 위하여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양들을 말이죠. 막 푸른 초장에 이끌어가서 푸른 싱싱한 풀들을 많이 먹이고 물도 많이 먹이고 해서 토실토실 살이 쪄가지고 이 양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즉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내가 왔다. 그게 목적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생명을 소유하신 분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보장받는 그러한 주님의 양들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양들의 대표적인 영원히 구원이 보장되어진 양들이 바로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는 그 목자에 의하여서 광야에서 이제 막 그렇게 이제 돌봄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돌봄을 받으며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29절을 보실까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제자들을 주신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제자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목자에 아주 그냥 가장 관심이 높은 그러한 양들이에요. 가장 건강한 양, 가장 목자가 아끼는 양이 바로 12 제자였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절대 안 뺏기는 거예요. 빼앗길 수가 없는 거죠. 자, 30절이요. 너와 아버지는 하나님이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이제 30절에도 예수님은 계속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그 본질이요. 예수님이 오신 그 근원적인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거거든요.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아버지 손에 아버지로부터 왔다.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31절이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또 이제 막 돌 들어 가지고 반발을 한 거죠. 참 재밌어요. 유대인들 가만히 보면. 당시 유대인들의 견해로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증오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 보면요. 유대인들 또 입장을 보면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 엘리야와 그 강력한 모세의 그러한 능력만, 다윗의 능력, 다윗 왕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초라하시고 속죄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택함 입은 그 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니까요. 예. 그래서 또 유대인들이 막 반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자, 3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료하느냐. 아멘.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을 막 돌로 치료하고 막 이제 핍박하고 막 진짜 살기가 등등하지 않았겠어요? 그 당대에. 그냥 사진이 보이지 않아요? 이 상황을 볼 때. 예수님이 거기에 따른 항변을 하는 거죠. 내가 선한 일만 했다. 병자도 고쳤다.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줬다. 먹을 거 없는 자에게 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귀신도 쫓아주었다. 안전병이도 일으켰다. 벙어리도 말하게 하였다. 죽은 자도 살렸다. 그렇지 않습니까? 혈병 여인, 그 야이로의 딸이라든 모든 하나님의 행한 일이 너무나도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선한 일인데 무슨 이유로 나를 돌로 치료하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크게 잘못한 일이 없어요. 크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말을 하고 거기에 또 말이 또 막 부러져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일들을 볼 때에 정말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악하고 선한 구석이 이만큼도 없다. 이것을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중에 나도 한 사람이고 말이죠. 그래서 참 세상을 이렇게 보면 또 사람을 보면 정말 마음이 이렇게 좀 암담할 때가 있어요. 저는 좀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하고 막 그런 게 막 느껴지는 그런 때 되면 좀 이렇게
힘이 없어요. 뭐 어려움이 많이 느껴지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가기 어렵다. 그것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죠. 자,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냐.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이, 그러니까 선민의식이 굉장하다는 얘기예요. 그 선민의식이 너무나도 열심히 강력해서 거기에 자기들의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우리도 보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거예요. 뭐 열심히 일도 하고 뭘 열심히 했는데 보면 그 열심이 자기 열심인 거예요. 자기 열심. 열심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열심이 되는 거죠. 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애정과 욕망을 그걸로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조심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거기에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그 야훼라 그러면 하나님, 그 열심을 누가 쫓아가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또 그 열심 때문에 선택받은 민족이었죠. 거기에 버금가게 또 고통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전체로 놓고 보면 공짜가 없다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전체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민족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말이죠. 예. 하나님이 막 축복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이 막 기름진 땅이 되어가지고 먹을 거 입을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주변의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와가지고 다 약탈해가고 말이에요. 그런 역사예요. 이제 그것이 앞으로 또 7년 대환란 1003년 반 때 그런 일이 있겠죠. 이제 유대인들이 다 자기 땅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문빗장이를 걸지 않을 정도로 아주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 시대가 올 겁니다. 잠깐이라도 7년 대환란 1003년 반 때. 그때 이제 그 주변에 저기 아랍 국가를 중심으로 중동이나 저 중심으로 막 이제 그 흉년 재앙을 통하여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3차 세계대전은 솔직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일어나는 전쟁이요. 먹을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의 유대 땅에는 뭐 먹을 게 풍성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탈취해 와야 되는 거예요. 먹을 거를. 그래서 세계 3차 대전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전쟁의 배경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뭐 계시록 공부할 때가 아니니까. 그와 같이 유대인들은 자이든 타이든 고통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 과정에서 더 야훼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율법을 열심히 외우고 율법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을 하는 그러한 민족으로서 어찌 보면은 그러한 큰 오류도 범했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서 죄를 좀 덜 짓는 그러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큰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죄이기 때문에 세계 전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민족이 된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어쨌든 그 예수님을 이제 참담하다. 선한 일 한 것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참담하다. 그건 바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 얘기인 거거든요. 왜 인정이 안 돼요? 자기들이 바라는 예수님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서 오류가 난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오는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초라하신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34절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담하다 하느냐. 아멘. 성경에 예언한 그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82편 6절의 말씀처럼 구약의 사람들도 신이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찌 참담하다 하냐. 그래 예수님은
보이는 그 절차를 다 밟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탄생하시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성전에 바침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30살에 이제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그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아들이다 확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확인해 주신 거거든요. 그걸 사람들은 믿지를 않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일관성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얘기를 한 거다. 어떻게 해서 내가 참담하냐? 이렇게 지금 또 예수님과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37절에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거든 내가 행하는 행실을 보고 믿으라. 그런데 그걸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38절에 보니까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실천될 때 주님 알 수 있다. 주님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알 수 있지 않겠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맥락이 이 유대인들 그 당대에 강력하게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맥락이 그 배척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이들이 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 계속 보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도 믿지 않아요. 안 믿어요. 시체를 도둑 맞았다 막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막 이런 이제 그 유언비어가 막 떠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여야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39절입니다. 저희가 다시 예수님을 잡고자 해서는 그 선에서 벗어나 나가시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으로 거기 이제 가시면서 예수님의 이제 또 계속 이어지는 사역을 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했으나 예수님 잡지 못하죠. 왜요? 때가 아직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지금 때가 안 되었어요. 아직 예수님 사역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제 나중 가서 우리가 나오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제 끝나면 예수님 잡히는 거죠. 왜? 잡혀서 이제 속죄의 제물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40절에서 41은 요단강 저편에 가셔서 이제 계속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이 이제 그 행하시는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복음 사역이 계속 진행되는 내용으로 10장이 끝납니다.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또 이 10장 후반부를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또 오전 예배에 예수님의 선한 목자 우리는 선한 목자를 인하여 영적인 양육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 무교병의 말씀을 통하여 양들이 양육을 받아서 영적 성장을 잘하여서 튼튼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